오늘의 제목은 예수 5,000명을 먹이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서문을 이렇게 보면 질병 문제와 의식주 문제는 인류가 가진 최대의 과제물이다. 한 가정의 가장도 한 국가의 대통령도 이 문제 앞에서는 대책이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문제에 도전하라. 전체 주제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거였는데, 예수가 오신 이유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이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내가 그분을 딱 보면서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 박지가 않고 복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집사님인데 구원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신경질 내면서 예수님 안에 계세요 막 그러더라고. 무시하냐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계신 것 중요하죠. 근데 이분을 불러본 적도 없고, 이분을 의지한 적도 없고, 이분을 믿어본 적도 없다면 상황은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멀리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허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았다 그 말이 아니다.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병 고칠 믿음이 없어서 당신이 고통을 당한다. 그게 틀림없이 윗대에서 내려온 거다. 그 집이 아주 성실한 우상 숭배 잘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느낌이 딱 그래요. 아이고 귀신이구나.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프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아무 진단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더라고. 뭐 이런 일도 다 있나. 딱 보니까 그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찬송 3번 불러라. 한 곡을 3번 불러라. 첫 번째를 부를 때 가사가 생각이 난다. 두 번째 부를 때 가사가 이해가 된다. 세 번째 부를 때 가사가 믿어진다. 그것을 아무 곡이나 불러라. 단 3번 해라. 3번 부르는데 한 번 부를 때 3번 이상 불러라. 낮에 부를 때 3번 이상 불러라. 저녁 부를 때. 그러면 당신이 진실로 그 찬양을 쉽게 하면 한 달 내에 당신은 일어날 수 있다. 내 말을 믿어라. 그래서 좀 열심히 찬송하고 있을 거예요. 왜? 제일 쉬운 일이니까. 그보다 더 메시지 필요 없어요. 찬송가가 메시지요. 찬양이 기도예요.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5,000명을 어떻게 먹게 되었는가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딱 보면, 첫 번째 문제가 15절에 마을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 없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게요, 믿음 결핍입니다. 믿음 결핍.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였더라. 뭐가 없죠? 믿을 목자가 없어. 믿을 목자가 없어. 오셨는데, 이미 그들과 함께 있는데, 주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뭘 가르쳤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분이 목자다, 이걸 얘기하죠.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더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더라. 믿음이 결핍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게 하소서. 자, 병원도 고쳤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또 남았어요. 먹을 게 없어. 저물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근데 빈들이요. 빈들이란 말은 그 안에 민가가 없다 그 말이에요. CEO가 없어. GS가 없어. 돈이 있어도 없어. 근데 문제는 돈이 있어도, 아니 CFCS가 있어도 가서 사 먹을 돈이 없어. 빈들이요 때도 이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보내서 사 먹게 하소서. 사 먹을 것도 없고 사 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결핍, 문제의 시작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먹어라. 왜 이 말씀하실까? 믿음의 본질이 뭐냐? 왜 그럴까? 밥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네가 먹는 밥 다른 사람도 먹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너의 있는 병 너도 고치고 다른 사람도 고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문제 네가 해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게 해라. 라는 미션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믿음의 본질이야. 왜 믿음을 갖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당신 틀림없이 낳는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간증해라. 찬송을 부르게 만들어라. 거기에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라.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걸 가지고 그 때문에 고침받았다는 확실한 증인이 되라.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만 낳는 건 의미 없어요. 그 사람 돈 많아요. 내가 알아요. 예. 근데 이 이유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뭐죠? 요한복음 6장 6절. 이게 좀 편집을 한 거예요. 다시요. 너무 짧아서. 주제는 본문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좀 뽑아온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은 시험하시고 이랬더라. 시험했더라.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거? 믿음을.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그렇게 하는 거죠. 친히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을 하시는데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다 이미 계획 세워놨어. 이미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다 계획 세워놓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자체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문제의 응답을 받으면 다른 문제는 쉬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메스타키요. 하나의 답을 가지고 만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문제를 오는데 뭐부터 해요? 본능이지 뭐. 계산부터 해요. 병원비 또 어떡하지? 약 사 먹어야 된다고? 뭐 보조 치료제 또 있어야 된다고? 야, 입원비는 하루에 14만 원이라고? 야, 큰일 났다. 네? 정일학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계산하니까요,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못 먹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그래요. 뭘 믿는, 계산했다는 말이 뭐예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환경, 자기 여건, 자기 수준을 딱 계산해 보니까 더
턱이 없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란 말은 여기서 이것을 몇 사람이 먹은 거예요? 몇 사람이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빼고 5,000명. 그러니까 15,000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00명이 밥을 먹어야 돼. 15,000명이 한 끼 식사를 5,000원짜리만 해도 이게 얼마요? 4,500만 원. 그렇죠? 3,000원짜리 식사를 해도요 4천만 원 가까이 돈 돼버려. 돈이 어디가 있어? 다 알거진데. 돈이 있는 사람에게 네가 먹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네가 먹이라. 왜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써보세요. 안 되면 그만두고. 믿어야 산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 때로는 물리치료 이런 것도요 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약 드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는 빠지면 나서도 나선 게 아니야. 제발해. 그건 제가 경고 말씀드립니다. 네가 해라. 믿음의 본질. 세 번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요, 너는 형편이 너무 없어. 너무 작아. 이건 계산도 안 되는데, 근데 있긴 있어. 작은 믿음이죠. 이것을 믿음의 시작이야.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해요. 계산해보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려. 그런데 이 여기에는 작은 잡을 것이 있어. 지자 중 하나 곧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아무도 5,000명 중에 다 대책이 없어서 눈치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다. 네. 안드레의 빌립은 이미 끝났고요. 안드레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 거예요. 이게 어른 먹어도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애만 굶지 괜히. 그게 뺏을 수도 없어요. 차라리 애 먹는 게 낫지. 근데 안드레가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믿음의 시작이요. 작은 믿음이라도 잡아라.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내게 있는 작은 능력, 내게 있는 작은 어떤 소유물의 재능, 그렇죠. 나의 달란트, 나의 물질, 이 작은 것이지만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잡으라.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생각해라. 그렇죠? 있는 것 생각해라. 우리는 없는 걸 본질적으로 없는 것을 생각해요. 있는 것은 보잘것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잖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 믿음의 본론.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작지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걸 믿음의 본질이야. 주님의 손에 맡기라. 주께서 해결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이네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일단 염려는 하지 마라. 염려 오는 자체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답은 가지고 있구나. 계산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잔치집에 갔는데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 한참 막 벌어졌는데 술이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 근데 막 그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몇 년 동안 준비했던 혼인식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촌집이요. 그 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큰일 났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 어머니 마리아가. 그때 마리아에서 번떡 지나가는 게 있어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마음에 뒀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손에다가 맡겨라. 작은 거지만 이게 믿음의 본질, 기적의 본질이요. 주님의 손에 맡기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아까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이름으로 하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뭐가 움직이죠?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니까. 이게 전능하신 능력이 움직이는 키를 두고 이게 키를 움직이는 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키에 열쇠를 집어넣고 자동차에다 막 시동을 거는 사람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키가 딱 틀리면 자동차 전체에 막 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동이 걸리는 거. 그걸 누가 합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남들 보기는 내가 한 것 같아. 저 사람 차 좋네. 저 사람 운전도 잘하네. 그래 되겠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뭘 시켰죠? 물 떠와라 그랬어요. 빈 항아리가 5개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물을 떠와라.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있어요? 저 밑에 산 골짜기 내려가야 돼. 이스라엘 집은 다 산 꼭대기 있어. 수십 미터, 어쩌면 수백 미터도 골짜기를 가야 물이 있어. 그게 이 하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지. 이게 뭐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떠오라고 하냐. 근데 그대로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이제 어떡할까? 이 사람 물을 떠왔는데. 근데 더 황당한 건 갖다 나눠주라. 그들이 물을 갖다가 술을 찾는 사람을 물을 갖다 주라? 따르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게 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적만 한번 봤을 뿐이에요. 주님의 계획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제자들은 믿더라 그랬어요. 하인들 알더라. 아는 신앙입니까? 믿음의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왕상 17장 8절로 2절. 왕상 17절에 3년이 넘도록 흉년이 왔는데 엘리야가 자기가 이게 흉년을 선포해 놓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어도 선지자는 살려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는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내죠. 사르밧 과부 집에 갈 때는 이 사람은 이제는 나는 살았다. 그렇게 하고 갔겠죠. 근데 가보니까 과부요. 그러고서 그래도 먹을 것을 달라.
내가 먹을 것과 떡과 물을 내게 줘라 그랬죠. 근데 여인이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움큼 밀가루가 남았는데 이것을 기름에다 튀겨서 내 자식을 먹고 함께 죽을 계획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있죠.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먼저 가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자식이 먹어야 될, 먹고 살아야 할 것을 누구에게 갖다 줘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그 성도의 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먹을 보리떡 그것을 목사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것을 내게 주면 너는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게 믿음입니까? 어떤 게 또 절박합니까? 마지막 아들을 떡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엄마요, 과부요, 이 딸 아들이 소망이요. 이 아들에게 떡 한 그릇 먹이는 것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뭐 하나 먹이는 게 부모 마음이야. 근데 이 철없는 목사가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을 먼저 내게 주라. 그러면 이것이 계속 너에게 마르지 않을 것이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뭘 선택했어요? 절박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씀의 순종입니까?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본질. 과연 예수의 손에 맡길 수 있는가? 그 믿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그렇죠. 순서입니다. 믿음의 본질. 다섯 번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더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더라. 밑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의 결론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돼.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공을 아무리 잘 차도 골인 못하면 소용없는 거고. 소용없어요. 수백 배를 차도 골이 하나가 없다. 그러면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을 우러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홍보해. 우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주님이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죠. 예수님이 막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겠습니다. 마리아가 막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갔어요. 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도 안 가. 언제까지? 썩을 때까지. 왜요? 시험하고 증거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늦게 왔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쓰면서 하면서 무덤으로 가보자 그랬니까. 늦게 온 주제 무슨 무덤이 장례 다 끝났는데. 근데 또 돌을 옮기라고 하네. 돌을 옮기면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옮기라고 그랬어. 네가 내게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옮기라고 그랬어요. 문을 열면서 한 말이 있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냥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동묘지 사람들이 다 나와야지. 나사로 너만 나와라. 그랬더니요, 갑자기 썩은 시체가 일어나더니 막 이 싸놓은 것을 막 헐치고 걸어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기절을 한 거예요. 문제는 해답이고 위기는 기회요.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언제 어디서 우리는 문제가 와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으러 보셨더라. 바로 그거예요. 이 일을 행하러 왔지만 절대 자기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먼저 오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의 권세.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이제 곧 이 기도가 끝나면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무참한 채찍과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죠. 그때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르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요. 그게 승리자예요. 또 성찬식을 했죠.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며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떡을 가져다가 감사하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해라. 내 몸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여섯 번째,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남겨야 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으리로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증거 있는 삶,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결론, 그렇죠? 어린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됐더라.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었어. 그리고 5,000명. 이게 뭐죠?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왜 여자일까? 기적을 본 사람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다야. 아들아, 염려하지 마. 한나같이, 요기백같이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기적을 본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가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져서 15,000명이 흩어져서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말했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어떻게 생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저희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강단 메시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문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기적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엄성이가 취직을 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웬일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열심히 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일제에 점령당하던
1905년도 어간에 한국을 위해서 외국의 선교사들이요, 유럽에서, 남미에서, 카나다에서, 그리고 뭐 호주에서요, 엄청난 선교사들이 왔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저 강화진인가요? 거기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가보셨죠? 놀라운 건 뭐냐?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의 자녀들이 묘가요, 우리 예배당보다 더 커. 조그마한 이런 거 다 꽂아, 거기다 다 써놨어요. 생후 3개월, 생후 6개월, 1살짜리 하얀 펜발에다가 쫙 해놓으세요. 선교사의 자녀들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한국에서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2명, 3명 막 다 죽어요. 그래도 선교사들은 이 땅을 버리지 않았어요. 일제의 압력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이 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신앙이 평양에서 대붕해를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전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으로 흥남 쳤을 때 또 엄청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왔어요.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지금 70년 만에 하나님은 세계 엄청난 민족 국가로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강 기적이라고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뤄가야 됩니다. 남은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마무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 죄고, 믿음이 있으면 무등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없는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응답을 받고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5,000명을 먹인 것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기적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